출애굽기 28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이고요.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옷을 이렇게 깊게 자세하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옷이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옷이 중요하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보석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옷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도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사장의 옷이 그래서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일단은 그 기본적인 옷에 대한, 그다음 그 옷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고, 6절부터는 에봇에 관한 거 14절까지, 그다음에 30절까지는 흉패와 우린 둠빔 관한 얘기, 35절엔 에봇 받침 겉옷 얘기, 그 다음에 36절부터 38절이 금패, 그리고 39절에 43절이 아론의 아들들의 옷인데, 그래서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38절까지 얘기하는 건 대제사장에 대한 옷이고요. 아론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 아들들의 옷 일반 제사장의 옷.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개로 크게는 구분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절부터 43절까지 있는 건 일반 제사장의 옷이니까 앞에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을 향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후반부에 보면 1절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옷을 입어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혹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개인적으로 좀 특이하다 싶은 건, 제사장 직분을 모세가 하지 않거든요. 같은 레위인이잖아요. 이제 모세가 하지 않고 아론에게 맡기고, 아론의 계열에서 아론이 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는 모세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계열로 사실 가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모세의 아들들이 조금 아쉽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물론 그들도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인의 역할로서의 제사 그런 제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렇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 계열에서 나게 된다. 아마 이것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모세가 하는 역할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조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모세는 백성 전체를 인도하는 약간 행정가이면서도 그 다음에 신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 걸 보면 선지자 역할, 그런 걸 좀 한다면, 제사장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인가,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것을 합치는 것보다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역할은 일시적인데 제사장은 계속되잖아요. 모세는 죽고 그의 무덤도 없을 정도로 해서 완전히 그냥 모세의 역할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왕도 없고 일정 기간은 그렇게 이제 알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어쨌든 계속 유지되는 그런 직분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옷이 어떤 옷인가를 생각해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면 거룩한 옷이고요, 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슨 작업복으로서 용도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작업복을 하면 반팔에 반바지 이게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화려한 옷을 하는 것은 거룩함의 어떤 구분점을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 분명히 차별점이 있는, 겉옷을 보면 이제 관 쓰고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청색으로 겉에는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이 있고, 그 다음 앞에 흉패에는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 구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정도의 공을 들여라. 보석도 달고 금실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론 자체가 무슨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란 그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나를 위해서 섬겨라 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를 돋보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에도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일단 옷을 짓는 사람이 무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 하나님이 뭐 소위 말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거룩하게 또 한다고 얘기하죠. 계속 이제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한데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속옷이 나오는데요. 이 속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은 속옷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냥 뭐 가운, 예복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속옷은 뒤에 보면 속바지인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속옷이고 이것은 속옷이 아니라 겉옷에 가까운 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요걸로 또 지으라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6절에도 뭐 에봇을 그렇게 만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잖아요. 성막과 같은 재료죠. 그래서 성막과 연결되어 있는 거 당연히 제사장은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연결점이 분명히 있고 이 연결점을 어떤 사람은 이제 제사장의 옷이 성막의 축소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조를 밝히고 있는데 이건 제가 뭐 프린트물 나눠드리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겉에 입는 앞치마 조끼 모양으로 한 것이 에봇인데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양쪽 어깨에 호마노 2개를 달고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각각 6개씩 순서대로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이름을 새기는 게 2개 나오는데 일단 이 호마노 위에 어깨 위에 뭐 장식 같은 거예요. 이걸 하고 거기에 이제 띠를 떼서 이제 매다는 건데 그렇게 이름을 새긴다는 건 특히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짊어진다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그런데 그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제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백성들을 대표해서 내가 들어간다 이 이제 역할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고 그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백성의 영적 필요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에도 12보석을 붙이고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29절에도 그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앞에 마찬가지로 호마노와 같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나가는 거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제사장은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 거죠.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들을 품고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간다는 것은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개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림과 둠빔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린과 둠빔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탁이라고 이제 뭐 그런 도구인데 뭔지는 정확하지 않다. 우리 모르면 모르는 걸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겉옷은 이제 청색이고요. 33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은 금방울을 간격을 두고 옷에 달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뭐 보석도 붙이고 거기에는 특히 보석에는 이름을 새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에 청색인데 거기에 방울을 다는 겁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방울을 다면 소리가 나겠죠, 그죠? 이 소리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보면 33절부터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고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그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아론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래야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울이 있고 그 용도가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용도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뭐 반대죠.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지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살아 있구나 이걸 확인한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약간 느낌이 오는 거예요. 소리가 뭐 약간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 땡땡땡땡땡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뭘까? 해석하기가 어렵긴 한데 아마 그냥 느낌 보면 섬기러 갈 때 자기 옷을 이제 그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야 되는 거죠. 뭔가를 섬길 때, 하나님 섬길 때,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런 소리가 나는 것들은 그가 왜 죽어야 하는가, 혹은 왜 죽지 않아야 되는가.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가 들어갈 때는 뭐 목욕도 하고 굉장히 이런 옷을 딱 갖춰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방울이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어떤 뭐 도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때 계속적으로 소리가 난다는 건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인가 준비된 자인가 내가 잘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울소리는 제사장이 계속해서 섬기면서 자신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되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가 있는데 패라는 거 이제 머리에 관 있고 거기 이마에다 붙이는 겁니다. 거기에 이마에 붙이는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라고 돼 있어요. 도장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새겨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 뭐 성결 거룩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걸 이마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한 장식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마에 글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마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 딱 봤을 때 이마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께 바쳐진 자, 여호와께 성결된 자,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 옷들이 그런 것들 계속 상징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그 죄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고 특별하게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성경이 얘기하기 또 특이한 얘기를 하는데 38절에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는데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죄책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을 드리는데 뭐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죄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죄책인가? 나름대로 뭐 깨끗한 거 좋은 거 갖고 오겠지만 그 제물대로도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죄책이 있을 때 그거를 네가 담당하고 그때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이 패가 이마에 딱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패의 의미는 정체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께서 그 패를 보시면서 이 제사장 얘 때문에 재물에 문제가 있지만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설명하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옷 뭐 이런 걸 외우는 것보다 옷의 의미가 자꾸 이제 구별하려고 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게 개인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보석에 계속적으로 이름을 새겨서 혼자 개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고 그가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직업인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저 방울을 달아서 스스로를 경각시키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가 죽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마에 그걸 새기는 이유는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정체성을 보시고 재물들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완전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인간 자체도 재물을 갖춰오는 인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이마에 있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문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주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으라고 하셨고 그것을 달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눈 감아 주신다. 좀 부족해도 받아 주신다. 제사장은 이렇게 백성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덮으면서 하나님께 온전으로 나가는 중보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보면 이제 42절과 43절에 속바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죽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잘못하면 다 죽는데. 42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이게 이제 네인 거죠. 실제로. 허리부터 두 넙죽다리까지 이렇게 하체를 가리고 아론이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바지를 입는 이유는 하체를 가리기 위함이고 그런 하체가 부정한 것을 인식되었고 하나님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은밀함,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가리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렇게 가리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가리면서 연약함을 가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면서 백성들의 연약함들도 감당해 주면서 또 자기도 스스로 깨우기 위해서 방울 계속 땡땡땡땡 거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 제사장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하면 모세 아들들이 안 하길 잘했다. 나중에 그런 또 생각이 갑자기 이제 드네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를 섬기는 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막 제사장이니까 대단할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 그만큼의 그 무게, 그만큼 책임져야 될 많은 몫이 있다는 것도 또 사실인 거죠. 그래서 매우 그 섬기는 일은 엄중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고 나 혼자만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지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소중한 일인 거죠.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되고 이렇게 점검해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잘 섬겼을 때 나만이 하나님께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제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나름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일단 문법적으로 이제 본문 자체를 보면 제사장의 중요성, 제사장 역할의 중요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가 지금 본문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옷의 상징성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 그리고 그가 결국은 잘못하면 죽는다는 이런 위험성과 그만큼의 중대함 이런 것들을 이제 문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교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특별하게 그 역할과 책임을 맡은 자가 하나님께 나갈 때 정말 조심해서 나가야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고 그렇게 자기를 점검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그때에도 정말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일단 1차적인 얘기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고요. 갑자기 예수님을 풍 튀면 안 돼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딱 곧바로 가보면 본문의 얘기가 이제 너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1차적으로 본문에 머물러서 본문이 얘기하는 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뜻을 하나님이 정말 제사장 이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적으로나 구속사고로나 이런 이제 제사장이 너무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확정적으로 확장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2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가시는 게 중요하지. 갑자기 또 예수 그리스도 막 본문 얘기하면서 곧바로 얘기하는 것은 뭐 별로다. 그래서 일단 설교할 때 제사장이 이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일,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라서 정말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를 확 두시면서 절대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 못한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도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죽지 않게 하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 보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면 죽지만 죽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모두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있겠어요. 근데 이제 골라서 너만 알아서 좀 다 짊어져라 해갖고 제사장이 그 짊어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 방법들을 마련하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면 결국 그렇게 어렵게 나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런 은혜들을 받아서 쉽게 그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쉬운 길들이 그냥 쉬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잖아요. 정말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갈 수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렵게라기보다는 조심해서 경외함이죠. 결국은 경외함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상징되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물론 목사님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집도하는 분이 목사님이서 또 이제 그런 역할이 좀 매치가 일반적으로 되잖아요. 안 됩니다. 되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온전한 그런 중보자는 이 인간의 중보자는 부족한 것이죠. 연약하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원래 참 중보자는 결국 그 제사장이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가 중보자가 아니라 중재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서 그냥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에서 진짜 일부분 공동체를 대표해서 나간다. 뭐 그런 게 하나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하나님께 모두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목자의 개념으로 봐야지 레위인의 개념으로 보면 틀렸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이제 목사님을 향해서 적용하면 완전 틀린 거예요.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를 자꾸 이제 그런 무슨 구별된 레위인이다 생각하면 특권 의식이 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런 말 나오는데 하나님 다음 목사님인가 이렇게 말하시는 건 잘못해요. 예. 뭐 전 들어본 적은 없었어. 들어봐서는 좀 그렇게 말하면 그럼 뭐 그렇게 하시라 하시죠. 뭐.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구조 속에서 교회 질서라는 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때 그 질서가 높낮이 하이라키가 아니잖아요. 이런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직책으로서 섬김에 이래서 역할을 맡은 것이고 대표성으로 뭐 그런 걸 하는 거라서 공동체는 수직적 구조가 사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제사장도 사실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그래서 제사장 자체가 뭐 뛰어나지 높이 있다든지 물론 어른으로서 뭐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구별되어 있으니까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 참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옵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거죠. 오늘 목회자들 본문에서는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걸 너무 이제 목회자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하면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적용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이다. 그렇지만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것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지금 절기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가운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 가운을 벗으면 목사의 뭐 거룩함이 없어진다 하면서 그렇게 입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성가대 예. 항상 가운 입고 있고 또 헌금 담당하시는 분도 가운 입고 있고 예. 이런 것도 지금 이 제사장처럼 이런 좀 특별한 구별됨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역할에서의 구별성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 아무거나 입을 수 있어요. 그죠? 꼭 양복 안 입어도 되고 뭐 반바지 티셔츠 입어도 되는데 결국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굳이 혹은 좀 그래도 이런 이제 그러니까 격식 있는 제가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적 예배잖아요. 예식이잖아요. 그때는 갖춰 입는 거죠. 갖춰 있을 때 각자의 좋은 거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통일성이나 뭔가 예식적 예전적 느낌을 더 주려면 가운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내가 가운 입는 거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또 성가대도 내가하고 달라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는다 그러면 지금 그게 맞다고. 그 이제 거룩함이라는 그 표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역할로서의 구별됨은 있겠죠. 내가 청중을 대표해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뭐 구별됨이라고 했을 때 거룩함은 오케이인데 나는 너희들과 달라의 그런 거룩함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역할은 분명히 역할이 있으니까. 목사님, 예. 한점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사장과 일반 백성이 수직 그런 개념이 없었나요? 제가 그때 안 살아봤어요. 근데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딱 초기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시대를 보면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그리고 70인 공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걸 보면 약간 수직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거를 뭐 절대 무슨 다 평등이다. 저는 그렇게 뭐 얘기하고 싶진 않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지.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교회 대표 누군데? 누구 도장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했을 때 목사님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다 평등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정말로 수직적 구조로 해서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나는 좀 멀고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야 돼요. 상징적으로. 누가 제일 거룩합니까? 옷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역할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성소에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갈수록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걸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옆에 이제 레위인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원래 얼씨도 못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릴 때만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상징성이 하이라키가 아니라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거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거룩한 이 거리적 거룩을 상징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옷도 성전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오늘날의 거리적 거룩함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니까 제도의 혹은 뭐 직책의 문제는 아닌 거죠. 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옷을 만드는 것을 예. 보면은 하나님 예배를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런 각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거를 충분히 사용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예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은사가 있는 사람만 되게 이제 독특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구약을 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상징성을 오늘날로 너무 곧바로 연결시키기보다 한 번쯤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짓게 하라고 했던 건 다른 의미보다 1차적으로 그 옷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거를 좀 더 보여주고 그 거룩함,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더 보여주는 거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강조점을 더 주는 것이 조금 더 본문의 원래 1차적인 의미가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뭐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 했을 때에 그럼 그 일들이 이제 되게 특별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가 다 성령님 받은 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이제 쫓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가 각자의 역할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정도 적용할 수 있겠죠. 예.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수업하러 외국인 들어가고 시간 남아서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주일날 옥설을 습득할 때 주일날 옷. 네, 아, 예. 설교사는 아닌데 이제 예배자잖아요. 아 예. 뭐 신학생이고 그래서 이거 캐주얼을 입을 때 약간 이렇게 입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런 거 부분에서는 어떻게 예쁜 옷 입으세요.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오시고 그러니까 나는 뭐 입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편한 대로 입으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깔끔한 그다음에 사람들 뭐 약간 보여주기식 뭐 이런 건 또 중요하진 않죠. 이 본문에서의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 상징적인 역할로서 되게 화려하게 12지파의 이런 네네네. 상징이 아름답게 가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되게 볼품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예. 그게 자체가 이제 본문에서 보여주는 포인트가 다른 거죠. 이게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대세상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100%짠 가는 건 아니고 어떤 상징적 부분인데 그 역할의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 역할은 어떤 부분인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화려하게 만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가고 그 하나님의 그다음에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화려하고 금 이런 걸로 보석을 만들라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 여기에 초점 거기에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의 그런 뭐 낮아지심은 또 낮아짐대로의 또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 예. 이걸 만약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예. 마지막에 42절 말씀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하면서 하체를 조심해라 이제 뭐 음란 간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걸로 해결됩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거룩하고 좋은 것인데 여기서는 부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잘못해서 좁게 보면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숨겨야 되고 가려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구약적 의미에서 하체를 보는 거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여인이 피를 흘리는 이런 거 되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뭐 하나님 지으셨는데 뭐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예,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